안녕하세요. 예. 저번에 그 사도행전하고 이렇게 너무 자세히 해가지고 너무 머리가 혼란해서 오늘 많이 빠지신 것 같습니다. 재밌었어요? 예. 사실 사도행전만 좀 잘 보면은 신약 한 50%는 커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오늘이 9회거든요. 9회니까 다음 주가 마지막 10회입니다. 근데 10회 끝나고 이제 다시 하자는 말씀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10회 이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물론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한 몇 주 쉬고 그 다음부터 다시 여러분들 의견을 수렴해 갖고 이제 시작을 할 텐데 그 어느 집사님은 또 이사야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하자는 이야기도 있고, 근데 이사야를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걸 또 신학 이야기하면 또 머리 아프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평신도가 쉽게 좀 볼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그런 식으로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 들고, 오늘도 이제 마지막 10회에 제가 뭘 하려고 하느냐면은 계시록을 할 거거든요. 계시록을 10회 이렇게 적혀놨고 지금 그동안 못했던 거 다 하려고 하니까 오늘 분량이 엄청 많은 거예요. 엄청 많아요. 이걸 어떡하나 하고 고민을 하다가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하고 큰 그림만 하고, 오늘은 제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성령 이야기는 많이 했는데 성령을 전부 다 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니까 이 성령을 좀 제대로 성경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지 이런 걸 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좀 적용해야 될지를 우리가 성령을 좀 집중적으로, 성령을 좀 하려고 그러면 성경이 여러분들 생각나는 성경이 뭐 있습니까? 예? 요한복음 뭐요? 몇 장? 대충 어디? 요한복음. 그다음에 요한복음 어디는 있을 거고. 그다음 또 사도행전은 전체가 성령의 행전이니까 그걸 듣고, 또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갈라디아서 많으냐? 바울이 어떻게 보면 제일 첫 번째 쓴 서신서가 뭘까요? 갈라디아 쓸 때 자기가 몇 년 동안 참고 기다렸습니까? 14년간 기다렸죠. 하고 싶은 얘기가 거기 압축되어 있겠죠. 그 압축된 것 중에서 예수님은 안 계시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 이야기죠. 그런데 성령을 갈라디아서 끝부분에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많이 공부했던 무슨 성경요? 로마서. 로마서 그러면 몇 장입니까? 8장이죠. 로마 16장 중에서 우리가 맨날 외운 게 8장이거든요. 외우기는 외웠는데 8장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죠? 9장하고 11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죠? 이게 우리가 참 답답한 얘기예요. 8장은 다 아는데 앞장 7장은 무슨 얘기를 하고 9장에서 11장을 빼고 8장 누구도 아무도 이런 얘기 있죠. 제 끝부분에 그리스도 사랑에서 나를 떼낼 사람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결론 굉장히 마음이 편하죠. 그런데 9장에서 11장은 뭔 숨은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8장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론이 어떻게 되면 12장에 가면 걸음으로 나오거든요. 그죠? 그런데 걸음으로 바로 전에 8장에서 그러면 8장에서 12장으로 가면 될 텐데 9장하고 11장은 왜 거기다 넣었을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거 공부했습니까? 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기도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몇 장이 있습니까? 21장이죠. 근데 요한복음은 그 공간복음하고 틀린 게 뭐죠? 뭐가 없을까요? 예수님의 행정 공간복음 다 있죠.
없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응. 말이야. 그런데 요한복음을 잘 보면요,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 없는 것들이 다 이렇게 있는데, 요한복음 21장 중에서 21장은 약간 붙였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왜 그러냐면 20장 끝부분에 결론이 있거든요. 예? 그 21장 살짝 붙였다는 느낌은 왜 붙였을까? 부활 강조하려고 붙인 것 같고, 그러면은 이 딴 거는 십자가, 부활 이건 어째 다 있는데 뒷부분에 가면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글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제일 빨간 게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그 별로 생각 못 해보시죠?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스트레이트로 빨간 부분을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래서 찾아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8장까지 빨간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죠? 어디까지 있습니까? 7장까지 있죠. 엄청 길게 있죠. 또 길게 있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사실요, 이런 거를 잘 보면은 신학자가 이야기하는 걸 느끼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는 게 딱 강조가 되겠죠. 자, 딴 데 있는 데가 어딜까요? 아니요. 성경 전체에서. 이제 마태복음 산상수훈 이야기를 앞에 5장 7장까지 했고 또 있는데, 요한복음 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십시오. 빨간 거 보입니까? 14장부터 어디까지 쭉 가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17장까지 스트레이트로 가죠. 굉장히 길죠? 중요할 것 같죠? 예?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왜 이게 또 사도 요한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자,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찾아내야 돼. 요한복음을 썼을 때는 예수님은 성전을 이미 하셨죠. 요한복음은 언제 쓰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언제 썼을까요? 제일 늦게 썼죠. 뭐 이후에? 성전이 파괴되고 난 이후에. 그죠? 유대 사람,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성전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완전 멘붕이 오는 거죠. 그죠? 말은 그렇게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그러지만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 우리 성전 갖고 얼마나 싸웁니까? 성전 없으면 다음부터 멘붕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유대인들은 어떻겠어요? 그런데 자, 그러면 요한복음 늦게 썼다 그러면은 1세대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그죠? 2세대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야기 쭉 했는데 자기는 본 적도 없어. 성전은 파괴됐어. 너 봤냐? 부활했냐? 어떻게 알아 너가? 말만 듣고 알아. 그런데 주변의 사람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어. 딱 한 사람, 남은 사람 하나 있어. 누구예요? 예.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지금 해야 될 이야기가 뭡니까? 그 이야기를 해요. 진짜 이게 그 진짜를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없어. 육체는 없어. 그러니까 뭔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죠. 그래서 14장, 17장은 성령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우리가 이런 거를 보고 요한복음을 보면은
정말 메시지가 간결해지죠. 외우지 마세요. 저는 항상 성경은 외우는 게 좀 나이가 들수록 더 우리는 스토리로 알고 우리가 뭐 그거 다 외워서 뭐 하게요. 그러니까 우리 스토리로 알고 예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은 뭔 위주? 성령 위주로만 오늘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가 너무 길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끝나시면 우리가 다음 주가 이제 계시록 할 텐데 끝나고 나서 계속 이렇게 하실 분은 뒤에 여기다가 좀 신청을 해주시면은 그걸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고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신도 묵상 나눔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10회 동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제 9회째입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지만 우리가 다 커버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나누고 싶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아주 핵심적인 교훈을 우리가 받았어. 우리 자신도 다시 살펴보고 정말 또 주님이 놀라운 그 교훈을 지금 어려운 교회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남은 신앙 여정을 잘 마무리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맛배기 괜찮았습니까?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딴 분들이 나는 신학자다 목사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평신도가 느낀 대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목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에 너무 구줄구줄 많이 해가지고 이게 좀 질렸을 거라는 내가 제 나름대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하면서 야고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다음 갈라디아서도 뭐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오늘 또 다시 한번 빨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다음에 고린도 전후서를 저번에 했던가요? 맛배기만 했죠. 예. 그리고 우리가 조금 깊이 들어갈 거. 로마서는 제 생각에는 따로 해도 정말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PPT 한 두세 개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요한복음을 합니다. 우리가 공간복음하고 요한복음을 따로 한 이유가 요한복음은 기가 막히게 대조되는 것도 많고 생각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절대 요한복음부터 먼저 읽으라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처음부터 요한복음 읽으라 그럽니다.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요한복음 배경만 해도 PPT가 4개입니다. 그 다음에 본문 4개입니다. 그리고 성령 관련해서 2개입니다. 그렇게 다 끝내고 나면 소결론에서 직전에 요한 1서, 2서, 3서라는 거 있죠. 물론 저자가 뭐 에베소 장로니 사도 요한이 아니라는 등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도 요한이라 그러니까 요한 1서, 2서, 3서하고 요한복음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여기서 그렇게 막 정신없이 쓴 내용들이 뭔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왜 이 뒷부분에 요한 1, 2, 3서가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은 이것 때문에 이 뒤쪽에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을 생각하면서 제가 계시록 때는 뭘 할 거냐면은 사도행전 29장을 할 겁니다. 사도행전 29장 있습니까? 없죠. 누구 이야기입니까? 각자의 신앙 여정입니다. 그죠? 언제 예수님 만날 때까지 그 이야기를 이제 할 텐데, 자, 그래서 강조를 할 로마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계속 처음부터 했으니까 지금 어디쯤 가냐면은 이렇게 해서 벌써
9번째까지 왔습니다. 많이 왔습니다. 다음은 계시록입니다. 자, 이게 일단 서두에서 성령 관점에서 우리가 사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령 관점에서 사도 베드로가 제일 성령하고 일을 많이 한 게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하고 12장까지 거의 압도적으로 누구 주도로? 베드로 주도로 쫙 갑니다. 우리가 아시는 2장 가면 오순절 성령 있죠? 그 다음에 설교할 때 전부 다 구약 인용할 때 다 성령의 인도로 다 합니다. 사도행전 전반부는 거의 베드로 주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어떨까요? 사도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년 동안 기다리다가 예수님은 성천하시고 나를 주관할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 있던 야고보 사도는 조금 이 지식 수준이 떨어져서 그런지 그 이야기를 안 해. 그래서 자기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갈라디아서 핵심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뭐죠? 구습, 할례 이제 그만해. 믿으면 돼. 그 다음에 할례 안 하고 그럼 좋은 믿으면 되는데 그 어떻게 살아야 돼? 막연하게 살아야 돼? 성령에 따라서. 그 성령이 뭔가? 성령 열매부터 성령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안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대충 그 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까지는 잘 아는데 그 뒤에 상세하게 우리가 아주 깊이 들어갔습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이야기를 할 거고 갈라디아서 후반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사도 요한은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빨간 줄 있는 거 있죠.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이 주관한 것 나중에 다음에 계시록 가면은 예수의 성령이 이렇게 나오는 7교회 인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령이죠. 예, 그거 나오죠. 자, 요한복음 후반부 17절까지가 바로 성령에 관한 이야기고, 자, 갈라디아서 보면은 성령에 가면 성령의 열매라고 있는데 성령의 9개 열매입니까? 하나의 열매인데 9개 향기입니까? 그렇죠? 9개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의 열매인데 9개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요소가 크게 세 가지로 연결되어 가지고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 보면 5장 끝부분에 가면은 성령은 혼자서 잘 옆에 사람하고 스텝 맞춰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5장 끝부분에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6장 가면은 성령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성도의 두 축, 14장에서 17장까지는 크게 성령 이야기를 하면서 두 축 이야기를 합니다. 축이 두 개입니다. 뭡니까? 성령하고 또 뭘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성령의 역할이 뭡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봐야 생각이 나지. 그죠? 예수님 말씀 없이 성령의 인도함 받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그리고 할 거고요. 자, 성령 체험. 이게 우리 이쪽 합동 쪽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예민하게 하는데 성령 체험을 그거는 좀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유명한 성령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교회에서 유명한 지도자가 쓴 내용을 제가 참고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잘 봐야 될 게, 우리 오늘 깊이는 못 들어가겠지만 로마서 성령 이야기지만 8장 앞 그리고 뒤에 있는 9장에서 11장까지 이야기해요.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기억나시죠? 뭐냐 하면은 이게 소위 말해서 사도행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다 했으니까 머리 아프지만 12장쯤 가면은 무슨 모교회 탄생할 때 12장 가면은 사도행전 12장 가면은 누가 나오냐면 헤롯 아그리파 나오죠. 그리고 야고보 사도 순교 당하고 나서 베드로가 풀려나고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서 이제 주도권을 누구한테 넘긴다고요? 야고보 감독이 이제 감독한테 넘기는데, 그때 나온 신약 성경의 최초의 성경이 뭐라고요? 야고보서라는 거죠. 요거 대충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 그 스데반 집사 7장 뭐 쭉쭉 해가지고 밑으로 간 이야기, 그리고 나중에 안디옥 갔다가 12장에 다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여기서 이제 일어났던 일들, 핍박받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일들, 그때 최초로 쓴 성경이 뭐냐면 바로 야고보서라는 거죠. 그죠? 요거 저번에 기억나시죠? 그래 다 이제, 그리고 야고보서는 뭐냐면은 야고보서는 마태의 복사판이다. 요약판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야고보서는 뭐냐 하면은 야고보서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논리는 100% 산상수훈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글 쓰는 거 보면 정신없이 하는 유대인, 잠언 같은 그런 정신없이, 이 야고보서 읽으면 정신 혼을 빼놨습니다. 근데 내용은 야고보서는 산상수훈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13장부터 18장까지는 바울의 1차 여행, 그 다음에 바울 공의 2차까지 갑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저번에 우리가 살펴보려고 했던 게 뭐냐면은 1차 전도여행 끝나고서 공의 그 회의 전후에서 쓴 게 뭐냐면 바로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바울은 14년 동안 기다렸다. 이제 모든 걸 다 정리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간 거 기억나시죠? 이거는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저번 시간 이야기를 했지만 한 번 더 제가 이야기를 하고, 왜 그러냐면은 성령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전체를 다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예수님 믿으면, 십자가 믿으면 모든 게 자유함을 받는다, 걱정하지 마라 하는 게 앞부분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있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어요. 이방인 크리스찬이 있고 유대인 크리스찬이 있어요. 자, 유대인 크리스찬은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래도 율법주의에서 못 벗어나요. 특히 뭐요? 할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경고를 하고, 이방인 크리스찬은 뭘 경고를 했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다 구원받았다고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옛날 간섭대로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왜?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을 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걸 경고를 하면서 너는 극복을 해야 될 게,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거 아니다. 진정한 자유는 뭐라고요? 진정한 자유는 성령의 열매로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뒤에 5장 22절에 왜 성령의 열매라는 걸 아시겠죠?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크게 세 가지 요소인데 그게 다 관계로 되어 있다. 하나님 관계는 보이지가 않지만 사랑, 희락, 화평이라는 다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 얻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원천이다. 그리고 그게 자신한테 오면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충성하고, 그 다음에 겉으로는 속으로는 강하지 겉으로는 예수님 닮은 온유함과
그리고 재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절제가 있어가지고 그게 어디로 이제 나타나느냐? 보이는 관계, 이웃 관계로 나타난다.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이다. 근데 이게 문제는 하나님 사랑은 안 보여. 그리고 자기 사랑은 반쯤만 보여. 그리고 이웃 사랑은 다 보여. 근데 앞뒤로 없고 이웃 사랑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뭐라 그럽니까? 위선이라 그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내가 불안하지만 조금 모자라도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집중해서 성장을 하는 여지가 있고,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가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요거 이제 성령 관계 들어갑니다. 성령 관계는 세 가지를 했죠. 뭐요? 하나님 관계. 하나님 관계 뭐라 그랬습니까? 아가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다음에 joy, 희락. 그 다음에 peace. 십자가 사랑을 내가 받고 그러면 이게 자동적으로 흘러나오는 거죠. 자, 그거는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은데 이게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가지고 이 성령의 열매의 아주 원천이죠. 이거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말씀을 열심히 봐야 성령이 이렇게 풍성하게 은혜를 줍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라고 그랬죠. 본인은 뭐라 그랬죠? 충성, 십자가를 끝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그런 결단. 그래서 속으로는 강하지만 겉으로는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하고, 그 다음에 재성을 절제한다는 얘기를 했죠. 이런 사람은 이거는 반만 보여. 자기는 확실히 알지만 딴 사람이 보면 긴가민가 해서 이렇게 보입니다. 우선순위는 두 번째죠, 당연히. 이런 사람은 개인 묵상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기도만 하잖아요. 여러분 듣습니까? 그래서 공원 같은 데 걷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시간이, 혼자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한테 올리고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막 이렇게 하지,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그러는데 벌떡 일어나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절대 이 기도는 투웨이에 돼요. 그래서 그걸 알 수 있는 게 본인이, 성령에서는 본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서 성령을 받으면 굉장히 움직이기가 편하죠. 그 다음에 잘 보이는 이웃 관계입니다. 뭐죠? 오래 참고 자비는 태도고, 그 다음에 양선은 행동이죠. 여기서는 뭡니까? 잘 보입니다. 사람들이 잘 보이려고, 이거 사도행전에 가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사람 대표가 누굽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죠. 예. 남한테 잘 보여요. 속은, 저쪽은 우선순위도 없는데 이런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우리가 참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지만, 그걸 계속해서 내가 거부를 할 때는 하나님 계속 받아주십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갑니다. 그래서 성령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할 수 있거든. 우리 집사님 하는 거 할 수 있거든. 이웃 사랑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이야기 하면 또 어떨지 모르지만,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성령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갈라디아서 5장을 봤습니다. 5장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할 때 갈라디아서 찾기 힘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갈라디아서는 일찍 쓴 건데 찾으면 앞부분이 없어요. 저 뒤쪽에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예. 맨날 갈라디아서 찾을 때는 힘들어요. 못 찾아가고 헤매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시면은 5장 22절이죠. 그게
갈라디아서 유명한 성령의 열매죠. 자, 그리고 나서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좋은 소리죠, 그죠? 좋은 소리인데 한글로 번역해놓으니까 다 두리뭉실합니다. 자, 제가 설명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죠. 뭘 찾아봤겠습니까? 원어를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목사인데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원어로 보니까 뭐 이렇게 뭐 이상한 말이 있어요. 그런데 영어로 보니까 그러랍니다. 그러나. 자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걷는 거랍니다. 걷는 거. 성령에 따라 살아라. 요거를 살아라. 어떤 때는 걸어라. 어떤 때는 행하라.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혼자 살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성령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성령 인도는 개인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25장 5절을 보면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사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이건 무슨 소리야? 이거는 이 원어는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이거는 뭐냐면 앞에는 성령으로 개인이 걸으라 그랬죠. 이제는 뭐랍니까? 렛츠입니다. 함께 걷자는 누구랑? 옆에 있는 성도하고 함께 걷자는 다른 형제들과 보조를 맞춰서 걷자는 게 이게 성령의 25절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살아라, 걸어라, 행하라는 성령의 이 끈을 이렇게 딱 묶은 것처럼 같이 이제 걸으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요 두 개를 합해야 온전해지죠. 근데 이 합한 것은 이제 잘 살 수가 있는데 꼭 방해 요소가 있는데 그 방해 요소가 뭐냐면은 26절 이야기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라. 그런데 이렇게 자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또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가려고 하는데 꼭 거기에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면은 26절이죠. 잘난 체 하지 말아요. 참, 교회에서 잘난 체 하는 사람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잘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죠. 자기 중심적 헛된 영광을 구하는 여기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마.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남보다 더 빨리 앞서 나가려고 예수님 앞에서 그런 건방진 일을 하면 안 되죠, 그죠? 교회는 적어도 이게 성령의 잘난체입니다. 그리고 다툼입니다. 잘난 체 하게 되면은 그런 행동이 서로 딴 사람을 노하게 만듭니다. 자동적이죠, 그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서로 비교 함정에 빠져갖고 나타나는 서로 어르는 그림입니다. 이게 왜 하냐? 성령의 요거 다시 회복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으로 스텝 요것만 점검하면 됩니다. 한 겁니다. 6장으로 가면 6장 1절에 뭐라고 썼습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는 거나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자를 너 자신을 살펴와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만일 형제가 같이 가고 있는 스텝에서 빠져나간다. 그러면 너가 좀 영적으로 충만하면은 너가 그 빠져나간 그 성도를 같이 묶어서 같이 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너 그냥 잘났다고 딴 사람한테 맨날 이러다가 오히려 너가 딴 사람이
비해서 떨어져서 빠져나갈 수 있다. 절대 요거 금방진 생각하지 마라. 너 자신을 철저히 점검하라. 너 자신을 철저히 점검할 때 그 사람들하고 같이 동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 6장 2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선을 줘.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쓰. 누가 어렵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짐을 나눈다. 기도로 나누듯이. 이것도 잘난 척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이 돼가지고 이게 뭐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법이랍니다. 법 어기면 안 되잖아요. 그냥 법이래요. 그냥 성령의 무서운 명령입니다. 6장 3절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서 이 뭔 소리입니까? 계속 잘난 척 하지 마라. 그리스도에 있는 너 자신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꼭 기억해서 너가 예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잘난 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림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6장 4절입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자, 뭐라고 합니까? 자신한테 칭찬할 일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누구한테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말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꼭 자기 자랑할 거 누구한테 하지 말라고요? 이웃에 자랑하지 마. 절대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 성경에 이런 거 있는 거 알았습니까? 갈라디아서 바울이 그냥 바울이 아니죠. 굉장히 아주 놀라운 사람입니다. 6장 5절요. 뭐라고 합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지을 것이라.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해. 경계선, 하나님이 주신 경계선 안에서는 자기 짐은 자기가 져. 남한테 절대 부담을 안기면 안 된다고요. 놀라운 교훈 아닙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디아서 끝부분에 아무것도 두리뭉실한 이야기 같지만 원어를 보거나 번역을 여러 개를 보면은 너무나 핵심적인 교훈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0절에 결론을 내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때 맞을 때 그때 나이 들면 더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 최선을 다하고 누구한테 더 잘하라는 겁니까? 옆에 있는 사람,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경우는 더 열심을 내서 그 사람 입장에서 도와주라는 얘기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6장 10절까지 이렇게 두리뭉실한 이야기 같지만 정말 저는 이 갈라디아서 5장하고 6장에서 굉장히 깨달음이 많아서 항상 답답하고 힘들 때 이 갈라디아서를 묵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바울 1차 끝나고 나서 이제 2차로 갈 때 저 위에 데살로니가 기억나시죠? 예. 데살로니가 그림만 이렇게 보고 이제 갑니다. 옛날에 했던 거 기억나시라고. 근데 고린도 갈 때 바로 전에 어디 들렀다 왔다 그랬죠? 아데네에 갔다 왔는데 엄청 스트레스 받다 그랬죠. 그리고 80km 탁 갔는데 나는 자격이 없어. 난 똘똘한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고린도 두렵고 떨림으로 왔는데 조금 있다가 저쪽 데살로니가에서 내려왔어. 뭐요? 데살로니가 새 안식일 있었는데 너무 잘한다고. 그때 이제 쓴 게 데살로니가 전 쓰고 6개월 후에 재림 얘기했다가 나중에 이상한 짓 하니까 고린도서 썼다 그랬죠. 그 부분을 이제
한 번만 뒤로 해주세요. 슬라이드쇼 해가지고 한 칸만 더 뒤로. 전에 페이지. 오케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잘한다고 하니까 너무 신나서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같은 경우는 뭐라냐면 일하면 먹지도 마라. 이런 심한 정도의 이야기를 바울사. 일 안 하는 건 좋은데 일 안 하고 자기 열심히 안 하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일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일을 만드는 사람 자기 일 바쁘면 그거 안 하고 꼭남 것 뭐 챙기고 하는 사람이 일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의 분란을 일으킨다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차 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3차 전도 때는 뭐가 있습니까? 서신서가 뭐가 있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로마서가 있죠. 예. 그리고 그게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2절 사이에 글자 2절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예. 자, 고린도전서 있고 근데 고린도후서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요. 자, 이게 다 그림 한 거고. 자, 근데 이거는 좀 나중에 보실 때 고린도전서는 어디서 썼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3차 전도 때 에베소에 썼습니다. 후서는요? 마게도니아에서. 마게도니아 어디일까요? 성경은 없지만 빌립보죠. 근데 그런 게 20장 사도행전은 아주 짧은. 왜 이게 필요하냐면 나중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볼 때 어떤 마음이고 상황이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고린도전서면 그냥 전서요. 그죠? 자, 요걸 빨리 가야 되니까. 고린도가 이제. 자, 고린도는 왜 바울이 이렇게 신경을 씁니까? 처음에 바울이 큰 도시를 원했다 그랬죠. 처음에 에베소를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이 가게 하십니까? 뭐. 그래갖고 대신 빌립보 갔다 저쪽으로 가는데 또 큰 철학의 도시, 교육의 도시 어디입니까? 아덴 가가지고 박살이 나버렸죠. 그것도 안 돼. 그런데 또 다음에 갈 때가 어디입니까? 장사도시인, 무역도시인 고린도인데 이쪽 두 개도 안 되는데 거기 될 가능성이 적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생각은 두렵고 떨리다는 게 뭐냐면 만일에 고린도 교회가 제대로 설립 안 되면 나는 교회 설립은 실패라고 생각 안 했겠습니까? 어마무시하게 겁을 먹었겠죠, 사실은. 그래서 고린도서를 보면은 고린도하고 연락하는 걸 쭉 보면은 총 나중에 이야기가 한 7년 정도 됩니다. 왔다 갔다 한 게. 자, 근데 고린도하고 연락한 게 뭐가 있습니까? 편지하고 방문이죠. 방문은 몇 번 했습니까? 3번 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은 18장에 있고 사도행전. 두 번째 방문은 어디에 있다고 나오진 않는데 고린도 후서 보면 언제쯤 왔을 거라는 건 압니다. 세 번째 방문은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20장 아까 했죠. 20장 2절에 마게도니아에서 3개월 겨울을 지냈다. 거기에 다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3번 방문했죠. 또 뭐가 있습니까? 편지를 썼겠죠. 편지는 몇 번 썼습니까? 자, 갑니다. 첫 번째 편지가 음행에서 욕을 막 혼을 냈는데 엄청 고린도 사람이 성도들이 좀 반응들이 신통치 않았습니다.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두 번째 편지가 쓰고 또 세 번째 편지를 씁니다. 세 번째 편지도 고린도 잘못한다고
혼내는 이야기입니다. 너가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또 네 번째 편지를 씁니다. 자, 그러면은 고린도전서는 뭡니까? 고린도전서는 두 번째 겁니다. 고린도후서는요, 네 번째 겁니다. 예. 근데 시간이 대충 어떤 경우 AD 51년, 55년, 57년, 7년 가까이 엄청나게 고린도에 공을 들였던 겁니다. 이런 거를 이제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또 교인들한테 적은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상업 대도시에 신경을 썼고 어려움은 예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성도가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에는 엄청 열받는 소리를 합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자기 세웠는데 어떤 추천서 갖고 온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열이 받죠. 그 추천서 누가 썼겠습니까? 그건 나중에 깊이 들어갈 때 하죠. 어쨌든 간에 바울이 이제 1장에서 7장까지 자기 방어를 합니다. 리더십들. 다 그래서 7장이 뭐냐면 디도가 거기 가서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3차 전도 여행의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가야 되잖아요. 8장 돈 내놔. 그죠? 그러면서 10장부터 13장까지는 안 써도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쓰도록 해줬습니다. 엄청 성경 열받아 쓴 거 없습니다. 그 추천서 받은 사람 뭐라 합니까? 사탄의 자식이라 할 정도로. 야, 바울이 그런 소리를 한다는 게. 근데 누구는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말은 성경은 아무도 누구라는 건 이야기는 우리는 추론은 충분히 나중에 사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라는 얘기하고 그래요 갑니다. 그리고 쏟아부은 열정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간이 지금 없으니까 이제 로마서입니다. 제가 이제 그 핸드아웃 줬죠. 자, 우리가 로마서를 보기 전에 분명히 이걸 알아야 로마서가 이해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우리가 신학 이야기할 때 신학 원리 많은 게 로마서라고 그러죠. 또 뭐가 있습니까? 갈라디아서라고 그래요. 또 뭐가 있습니까? 에베소서라고 합니다. 그 세 개가 굉장히 신학 정리를 많이 했는데 사실 바울은 신학 쪽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교회사 2000년의 역사는 뭐의 역사죠? 싸움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로마서는 싸움의 역사인데 잘 해결된 케이스입니다. 자, 누구랑 싸워요? 제 바울의 상황을 한번 봅니다. 바울은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에 보았지만 거기에 마게도니아 가서 디도가 와가지고 드디어 문제를 해결했죠. 그래서 뭔 문제?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가장 큰 7년 묵은 이게 체중이 싹 내려간 거예요. 자, 그게 고린도후서 7장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음 놓고 이제 내가 전도할 데가 어디 있나 해갖고 저 북쪽으로 달마디아 쪽으로 갑니다. 성건 달마디아를 뭐라고 합니까? 일루리온이라고 그러죠. 일루리온까지 가서 쭉 이렇게. 그게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15장에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 여기는 더 이상 내가 전도할 데가 없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는 편안한 마음으로 밑에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로 갑니다. 또 그때가 또 겨울이 돼가지고 배가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 한번 해보시죠.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한 25년 동안 전도 여행을 쫙 하는데 이때까지 신역사가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아가야 고린도 가가지고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신여행을 어떻게 지금 이때까지 어떻게 왔지? 이러면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또 연락이 와. 누구한테? 로마에서 연락이 와. 누구한테 왔습니까? 로마에서 싸움이 붙었대. 로마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대. 누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성경은 누가 이야기했다고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런데 충분히 우리가 추론이 가능하죠. 누구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한테. 거기 교회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빨리 로마로 와서 해결해.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갈 수가 없어. 왜? 후원금 갖다 주죠. 저쪽에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돈이 모자라서 난리인데 빨리 거기부터 갖다 주고 내가 가야 돼. 그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전도여행 마무리하고 커피 한 잔 마시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지난 25년 동안 잘 회상하고 그랬는데 소식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로마 교회는 어떻게 됐죠? 저번 시간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로마 교회 설립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때 브리스 근데 그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끝나고 나서 자기 고향이 직장이 있는 로마로 갔겠죠. 거기서 교회를 설립을 했겠죠. AD 30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글라우디오라고 이게 나오죠. 18장에 사도행전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은 모조리 다 쫓아보내라. 그게 우리 18장에서 황제 이름이 뭐라고 나옵니까? 글라우디오 나오네요. 클라우디우스죠. 그래가지고 그때 쫓겨난 사람이 아굴라고 브리스길라. 자, 그리고 다 쫓겨나가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로마로 고린도로 온 케이스고 또 나머지 반 이상은 어디로 갔다고요? 알렉산드리로 이게 쫓겨났다 그래요. 그리고 5년 동안 못 들어갑니다. 5년 동안 못 들어갔는데 그리고 글라우디우스 죽고 나중에 그 다음 황제인 네로가 황제가 돼가지고 네로는 초창기는 유대인하고 관계가 괜찮아. 전부 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다 로마로 다 들어갑니다. 그럼 그 기득권에 딱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딱 앉아 있는데 쟤들이 들어와서 슬슬 또 시비를 걸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상태가 심각해. 그래서 이거는 바울 선생이 바울이 정리를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생겼죠. 자,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뭐 알다시피 여러분들 처음에 거기서 18장에서 고린도서 만났다가 에베소 가서 누구를 가르친 거 아시죠? 이름도 바뀌는 거 아시죠? 그리고 그 사람들 다시 어디로 갔습니까? 로마로 간 거죠. 로마로 가서 이제 다시 그게 어떻게 되냐? 이제 클라우디우스 죽었으니까 다시 로마로 갔겠죠? 그런데 보니까 이게 이방인 크리스찬하고 유대인 크리스찬하고 싸움이 장난이 아니야. 특히 기득권. 그래서 내가 갈 수는 없다.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다. 그 이야기가 로마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자, 우리가 로마서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좀 힘든 게 너무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열심히 해가지고 감히 로마서를 내가 할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깊이 들어가면 끝도 없으니까 한 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로마서를 쓴 이유가 1장하고 14장하고 15장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추론을 해보십시오. 왜 썼다고요? 왜 썼다고요? 싸움이 있었다. 싸움이 있었다. 특히 14장에는 뭐 갖고 싸움이 있었다 그럽니까? 우상 제물 먹는 거 갖고 싸움이 있었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싸움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복음을 제대로 하면은 이런 거는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복음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복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신학설하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복음 정리를 할 때 진짜 바울이 잘한 게 뭐냐면 또 카메라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방인 크리스찬 카메라하고 하나는 유대인 크리스찬 카메라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 섞어서 보면은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근데 그걸 잘 보면은 복음을 상세하게 처음부터 다시 쫙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1장에서 5장까지 1장에서 5장까지 복음이 뭔지를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방인 크리스찬들한테 이방인들 예수님 믿기 전에 행편없는 놈들이었어. 구제불능인데 믿어갖고 이렇게 된 거야. 까불지 마라. 이제 그 얘기겠죠. 그리고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너도 별 볼일 없는, 너도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놈들이야. 그렇지 너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살은 거지. 그거 너가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이제 영접을 했지 않습니까? 영접을 딱 했는데 또 카메라가 틀려요. 하나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영접할 때 위험한 게 뭐냐면, 왜곡하는 게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너무 자유롭게 생각을 하고 옛날 습관을 돌아. 까불지 마라. 그거는 너는 못 얻은 거야. 그 유대인은 뭡니까? 또 옛날 습관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7장 가면은 뭘 하냐면은 바울, 나도 7장 어디입니까? 7장 15절부터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고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계속 나오는 거 있죠. 도저히 안 돼. 나도 안 돼. 너희들은 말할 것도 없지 않냐. 오로지 방법은 하나야. 그거 뭐죠? 8장 1절이죠. 뭐라고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떻게 이제 되냐면은 바로 로마서 8장 들어가면서 해결책은 그냥 그리스도 안 뭡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 이야기죠. 근데 8장에 들어가면 엄청 좋은 이야기는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이야기가 8장 몇 절요? 33절부터 쭉 누가 능히 누가 정죄하리요? 33절, 34절, 35절 누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맞는 얘기죠. 일단 한 번 믿으면 끝난 겁니다. 그런데 조건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누구도 건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이쪽 밖에 있으면은 그런 다른 얘기죠. 자, 여러분들이 잘 8장부터 쭉 읽다가 9장을 한번 딱 보십시오. 9장 1절 하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 이 무슨 소리입니까? 8장 1절에서부터 쭉 이야기가 뭐냐면은 너무 신나는 이야기만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9장 딱 여러분들 나중에 녹음을 한번 들어보시면은 9장 딱 들어가면 톤이 완전히 바뀐다는 느낌을 확 받습니다. 원래는
9장이 없어야지. 이렇게 하고 8장 끝나고 나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12장 어디죠? 또 걸음으로 가야죠. 예? 그러므로 형제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드리라 이렇게 나와야죠. 그게 맞죠. 그런데 바울은 생뚱맞게 9장하고 11장에 그게 일부러 집어넣겠습니까? 아니죠. 같은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구원을 100% 주는데 아무도 그는 말릴 수가 없다. 그러나 유대인 자, 몇 장이냐면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어떻게 나오는 이야기 있는데 어디 있는지 20 예? 27절. 예. 자,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 속에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바. 아이고, 하나님 언약을 했는데 다 구원해 주셔야지. 왜 남은 자만 구원해요? 남은 자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죠. 그리스도 안에 없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난 몰라죠. 또 건방을 떠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방인한테는 뭔 이야기 있습니까? 11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준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에게 준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렀으면 그 인자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는 은혜도 있고 진리도 있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은 구원을 받지만 너가 계속 거부한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찍어버리겠다. 근데 그럼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까? 자, 우리는 믿음은 다 구원받는다고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에 주는 교훈은 너무 나는 클리어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쟁 갖고 이야기는 했지만 성령 이야기를 했지만 성령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조건이. 무조건 처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할 때는 무조건 모든 사람 다 사랑합니다. 그 중에 반응을 기다리는 거죠. 그걸 믿으면 되는 거고 믿는 거는 그래서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이라는 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각도에서 이게 로마서를 보면은 굉장히 단순해진다는 생각이 굉장히 드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그러면 막 복잡한 걸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뼈대만 알면 이게 간단하구나 이런 건방진 생각이 저한테는 드는 거죠. 자, 그리고 12장에 가면 걸음으로가 나오는데 걸음으로 이제 쪼갭니다. 처음에 자신한테, 그 다음에 공동체한테, 자기가 속한 사회한테,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은 정부한테 이 이야기를 쭉 하면서 쫙 펼쳐나갑니다. 그러면서 음식 갖고 너희들 싸우는 게 너무 웃기는 일 아니냐 이제 이러면서 자기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유언서 같은 이야기를 15장 16장에 씁니다. 그래서 위로와 결론적 경고를 나도 여기 3차 전도 여행 예루살렘 가기 전이지 않습니까? 나도 지금 예루살렘 가면 죽을지도 모른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너희들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면 내가 로마로 가련다. 그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걸 쫙 읽으면은 눈물이 납니다. 자기가 앞으로 바로 언제 죽을지. 그리고 3차 전쟁 돌아올 때 기억나시죠? 그 드로아에서 그 다음에 아소 가서 혼자서 걷고 밀레드에서 저 장로 불러갖고 마지막일지도 못하고 울고 하는 장면이 이게 다 연결이 로마서하고 연결이 돼. 그죠? 로마서 따로 사도행전 따로가 아니라 다 바울의 마음이 같이 가는 거죠. 그걸 딱 읽고 여러분들이 15장 16장 딱 보면은 안 울면 이상한 거예요. 안 울면 이상한 거예요. 야, 나도 지금 이 인생길에 인생 여정에 신앙 여정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죠. 복잡은 안 하죠, 그죠? 그래서 로마서가 이거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들어가 있는데 큰일 났네. 이게 요한복음 아직 들어가지. 요한복음은 아까 언제 썼다고요? 성전 파괴 후에 써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전 파괴 후에 쓰기 때문에 요한복음 내용이 공간복음하고 내용이 100% 틀려야죠. 그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 거기 대상이 지금 다음 세대인데, 그죠? 그래 요한복음하고 요한 1, 2, 3서 다 같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자,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진짜라고 우기는 성경이 어디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한 건데 진짜라고 주장하는 예? 어떻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짜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떤 성경입니까? 이거 뭔가 있어요? 진짜라고 어디입니까? 네. 갈릴리 촌에 하나님이 메시아와 또 하나 질문합니다. 진짜로 우기면서 유대인과 다윗 왕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고 구약의 예언 그대로 성취가 됐다 그러고 하나님 나라 왕이 우리 백성에게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꼭 전해야 되는 5개 설교를 핵심 설교를 쫙 정리해놓은 이 뭡니까? 마태복음이죠. 자, 또 하나 또 질문합니다. 진짜로 우기면서 이방인이 이해하기 힘든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수많다. 의사의 내가 정인 중심으로 순서대로 모두가 크로스체크로 쓴 진짜다. 이게 뭡니까? 누가복음. 자, 그럼 이거는 뭘까요? 진짜인데 진짜도 그냥 세 번의 진짜라고 이야기 우기면서 아, 이게 퀴즈 하는데 이게 완전 사달라 버렸네. 그 전에 한 칸 더 전에 됐습니다. 예. 그 후대 사람들의 확신 중시하는 성전이 없어지기에 예수께서 살 수밖에 없다. 이거는 무슨 요한복음이죠. 자, 이제 하나는 근데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세 번 이야기를 이게 제가 들은 게 있죠.
정인, 기적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7개씩 다 해갖고 이거는 부인할 수 없다는 진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더 진짜가 있습니다. 더 진짜. 어디에 있을까요? 요거는 계시록이죠.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시간 되시면 회복될 때, 심판 회복될 때, 그때 예루살렘 성, 새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 있죠? 그때 성 보석이 있습니다. 보석. 거기에 보석이 몇 개가 있냐면은 12개가 있습니다. 12개가 빛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2000년이 지나서 과학자들이 이 12개가 다른 복선, 다이아몬드 이런 거는 다 무슨 작동을 하면은 다 검해지는데 이 12보석은 뭔가를 다 끼면은 화려하게 딱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여태까지 몰랐겠죠, 그죠? 지금 보니까 그걸 어떻게 저는 그거 보고 굉장히 충격을, 여러분 처음 듣습니까? 그거 보면 계시록이 진짜 중에 진짜구나.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가 있나? 그 여러분들이 숙제로 생각하시고 한번 성각의 보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다 못 끝나면 다음 시간 좀 하지 뭐. 좀 넘겨주세요. 이게 말이 안 들어요. 이제 맛이 갔어. 한 칸, 예. 쭉 다 이 페이지 다 해주세요. 자, 성전 파괴 후 혼란이죠. 자, 유대인이 완전히 멘붕이 온 거죠, 그죠? 그리고 부활 이거 아닐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이꼴이라고 아이고 아닐 거야. 그 대상은 유대 기독교입니다. 그 몇 천 년의 유대 간섭을 폐기를 한다. 성전이 없이. 그리고 예수님 성천하신 지 벌써 50년이 넘었습니다. 어정쩡한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뭐 내가 뵐 수 있나. 옛날 2000년 그걸 믿었던 유대 간섭으로 돌아가지. 이게 팽배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유일하게 남은 사도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엄청나게 큰 거죠. 어떻게 합니까? 가장 강력한 증인인 내가 보이지 않는 성령이 지금 있다는 것을 보이게끔 해야 돼. 예수님 너희들이 육신적인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 때문에 그러지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야기를. 자, 이 히브리스에 있죠. 히브리스의 내용이 핵심 내용이 뭡니까?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고. 지금 마찬가지야. 너희들이 옛날처럼 꽝이야. 그동안 믿었던 거 아무것도 소용도 없어. 이제 성령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필요성. 자, 이미 알려진 서신들이 쫙 깔렸습니다. 공간복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도 다 나왔습니다. 부활, 고린도서 부활 이야기도 다 나옵니다. 그 살전 살후 다 나왔습니다. 그 히브리서도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주요 사도는 다 죽었고 유일하게 자기가 생존 사도인데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됐고 유대 절기를 지금 열 장소가 없습니다. 한 세대 지나갔는데 굉장히 지금 엄청납니다. 지금 혼란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진짜를 확신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 성령은 보이는 것이야 하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몇 장까지 있죠? 21장. 자, 요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1장에 제일 첨분하는 게 뭡니까? 그냥 하나님이야. 그냥 딴 거 없어. 진짜. 그리고 2장부터 21장까지 아까 제가 진짜 풀어서 표적 7개 주장 7개 정인 이야기를 쫙 하는 겁니다. 이 진짜야.
너 체크해봐 이런 거죠. 정체성, 우리가 삼위일체 정인이 있어. 누구? 세례요한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유대적 사고를 정리를 포도주. 왜 포도주가 나와서 갑자기? 물인데 포도주. 이제 모든 게 다 바뀝니다. 이제 또 성전,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지금 성전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성전이 그러죠. 니고데모, 옛날부터 전통주의자입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사장에 뭐가 이야기 나옵니까? 사마리아에 나오죠. 여러분들 보실 때 3장하고 4장을 볼 때는 꼭 대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왔죠? 밤에 찾아온. 누가 찾아왔습니까? 니고데모가 찾아왔죠. 자, 찾아오는 사람이 누구죠? 예요? 안식.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안식입니다. 안식일 이야기는 이 들고 걸으라고 얘기하는 거 나오죠? 5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초막절 나오고 수전절 나옵니다. 자, 이건 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빨리 가겠습니다. 11장 대속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예표합니다. 11장 하면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예표를 하나 합니다. 뭐죠? 합니다. 나사로가 그래서 11장 이름 부어 뭐 십자가 지금 때문에 그 이야기가 18장에서 20장까지는 저쪽에 있는 십자가하고 부활 증거 이야기가 나오죠. 시간 상관. 근데 핵심은 여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거는 13장, 17장까지 여기에 성령 이야기가 다 몰려 있습니다. 14장에서 17장까지 성령이 오시면 이러면서 포도나무 나오고 보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보존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 기도 나오고 추가 증거, 이거는 부활 증거입니다. 21장이요. 자, 요한복음은 1장부터 쭉 보시면은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예, 그죠? 2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잔치, 포도주 뭐 이런 거 이야기하고 성전, 예수님이 성전이다. 그 다음에 3장에 가면은 하나님 나라 구원 조건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해서 누굴 이야기를 합니까? 니고데모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4장에 가면은 본질로 쉽게 들어가는 것은 바로 사마리아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되는 것이다. 자, 5장에 가면은 유대적인 하나님 아들이 자격 이야기가 나오고, 6장 가면은 하늘에서 온 떡 오병이어를 바로 여기에 딱 하나님 온 떡으로 비교해서 유월절하고 연결합니다. 그 다음 7장 8장 그러면 초막절 이야기하고, 나중에 끝에 가서 초막절 마지막 날 배에 생수가 나온다는 얘기 기억나시죠? 예, 9장 초막절 이야기하면서 빛의 축제 이야기를 나오고, 그 다음에 10장에 가시면은 9장 가면은 9장이 굉장히 재밌는 게 있습니다. 9장은 무슨 얘기냐면은 맹인을 고친 이야기 아닙니까? 맹인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맹인하고 이쪽 사람들 유대인하고 말싸움하는데 게임도 안 됩니다. 진짜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그 맹인이 하는 이야기가, 너는 눈 뜨고도 제대로 분별 못하는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리고 10장 가면은 양의 문과 선한 목자 이야기를 쭉 하고, 11장 가면은 나사로 얘기 나오고, 12장 13 희생물
했죠. 14장에서 17장이 예수님의 지상의 마지막에 설교인데 바로 성령이야. 근데 18장, 20장은 십자가 부활 이야기 나오고 20장은 요한복음의 목적이 나오고 21장은 부첨인데 부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거는 잘 되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요한복음은 이것 가지고 진짜라고 이제 우기 누구냐? 정이 7명. 저 유대인은 3만 5천입니다. 그대로 1, 2, 3, 4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주장 누가 주장하냐? 생명이 떡이라고 주장하고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고 양의 문이라고 그러고 쭉 이야기 납니다. 포도 기적을 일으키는데 생명의 떡은 무슨 기적을 일으킵니까? 세상에 있으면 맹인 고치고 부활과 생명 식으로 계속해서 요한복음 3+7로 해가지고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성 100%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조금 10분 정도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예. 자, 크리스찬의 삶의 두 축은 뭐냐면은 객관적인 진리인 성경입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체험인 성령입니다. 이 두 개가 없으면 한쪽만 있어도 이상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찾아봅니다. 성령이 내주했다는 게 어디 나옵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렇게 구했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 믿으면은 지금 성령이 내주하죠. 내주만 하면 계속 내주할 수 있습니까? 내주하려 그러면 성령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 자,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성경을 봐야 생각나든지 말든지 하죠. 그죠? 그런데 성경 보는 걸 굉장히 우리는 안다, 지식적으로 안다고 우습게 성령 인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성령 인도함을 제대로 받으면은 고린도 12장에 있는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다 그러죠. 우리는 은사 이야기만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보이는 것만 거기서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뭐죠? 보이는 것 두 개가 뭐죠? 방언하고 치유죠. 그죠? 그런데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지혜의 은사가 있고 지식의 은사가 있고 제대로 믿는 믿음의 은사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잘 몰라. 그런데 그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은사대로 있는 것은 항상 하나님 뜻에 있도록 해준다는 것 빌립보서 이야기 나오고, 자,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인도함을 받도록 계속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성령 충만하게 되죠. 근데 이거는 계속 움직입니다. 계속 가야 됩니다. 성령 내조, 성령 인도함을 받고 이렇게 가면은 점점 가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되죠. 성령 충만되는 걸 어떻게 성령 충만되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죠? 성령의 열매가 나는 거죠. 만일에 이게 거꾸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님은 성령 내주를 하죠. 그런데 그게
성경도 안 보고 자튼 뭐 자기 주장대로만 살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4장 30절 하면은 성령을 뭘 합니까? 이 근심이 계속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멸이 되죠. 어떻게 보면 되셨죠? 자, 성령 체험. 이거는 이 유명한 그 송기철 장로님이 성령 이 분이 이야기하는 게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참고를 했습니다. 꼭 성령 체험을 해야 구원을 받나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성령 체험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을 변하나요? 예, 성령 체험 못했다고 하는데 사람이 변화되었을 때 이건 뭐 빼고 대부분 성도가 영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찾으니까 그렇죠. 예. 간혹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를 성경보다 높이면 이거는 엉터리죠. 이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예. 자, 요한 1, 2, 3서 이제 10분만 더. 요한 1, 2, 3서는 굉장히 읽기 힘듭니다. 여기 이야기했다, 저기 했다. 아까 뭐죠? 야고보서하고 비슷한 케이스야. 그러니까 정리하기가 머리가 아파요. 근데 쭉 전체를 보다 보면은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앞부분 요한 1서 보면은 그 창조주가 예수님이라고 똑같이 요한복음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영적으로 자녀도 있고 청년도 있고 아비도 있어요. 아비가 될수록 나중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진리다. 진리는 뭐냐? 빛과 사랑이라는 거 이야기. 자, 그럼 빛과 사랑 이거를 지금 우리 같은 건 할비할미인데 빛과 사랑을 좀 잘 해석을 해야지. 문자적으로 해석할 거 아니야. 진짜 잘 해석할 필요가 있다. 자, 두 개가 뭔데? 하나는 하나님은 빛이라. 빛이라는 게 뭡니까? 회색 지대에서 벗어나는 게 빛입니다. 우리 현대 사람들은 전부 다 회색 합리화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회색 지대 합리화하는 그걸 멀리하라는 거. 또 뭡니까? 하나님 사랑. 아까 그랬죠. 하나님 사랑해서 거기서 누가 감히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는 두 가지가 다 있다. 하나님 사랑은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다는 것을 특히 할비하면은 그거는 좀 생각하면서 어린애처럼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재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러 형태로 확인을 하죠. 자, 이게 제대로 안 되면은 뭐가 생기냐면 교회의 위기는 여기서 오는 거예요. 빛도 없고 사랑도 없고 회색 지대의 합리화 체대를 잘하는 데가 분쟁 지역이라는 거예요. 아예 노골적으로는 괜찮아. 꼭 어중간하게 회색 지대 해가지고 합리화하는 거, 사람 헷갈리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진짜 신성 부인하고 성령 인도가 없는 자고 마찬가지로 분열 주장의 대가들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자, 예수님 아는 것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 사랑을 아는 것은 은혜와 진리를 함께하는 것이다. 근데 요한 1서만 보면은 길잖아요. 근데 요한 2서 3서가 있잖아요. 요한 2서 3서를 한번 볼까요? 요한 2서 3서는 뭔가요? 요한 2서는 누구한테 보낸 겁니까? 수신자가 누굽니까? 예? 잠깐만요. 예? 요한 2서가 가이오입니까? 요한 2서는 누굽니까? 근사님입니다. 어떤 근사님입니다. 힘센 근사님입니다. 가정교회의 근사님. 가정교회 근사님입니다. 그죠? 가정교회 근사님인데 왜 이게 요한 2서를 쓴 이유가 뭘까요? 이제 그게 중요하죠. 그때 전도
선교사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예. 가서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거기서 2, 3일 동안 있는 건 괜찮은데 완전 죽치고 앉아가지고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권사님 마음이 약하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여기는 이름을 안 쓰고 분여. 이거는 사랑은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분여, 과한 자비, 그거 미혹하는 자한테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또 뭘까요? 삼선은 누굽니까? 가이오는 좀 이제 남자 같죠. 그러나 여기는 뭡니까? 너무 이게 조건 따져갖고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도 우리가 보냈는데도 이거 핑계 대갖고 과한 진리 내세워가지고 쫓아보내고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잘 보면은 이게 진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진리를 잘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 분여자여, 가이오여, 균형을 잘 잡아라. 신앙의 균형을 잘 잡아라는 게 요한 1서, 2서, 3서의 핵심 내용이죠. 자, 이게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제가 계시록 전에 해야 될 게 남은 게 아직 많지 않습니까? 그걸 오늘 다 못하겠죠.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이게 마지막으로 계시록 가기 전에 좀 두리뭉실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지막 당부. 마지막 당부 누구냐면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 기둥하고 그 다음에 바울 한번 보죠. 바울 같은 거는 마지막 당부가 뭐였을까요? 뭐 여러 가지 다 생각이, 저는 갈라디아서 끝부분입니다. 성령, 너 이거 내가 13년 동안 기다렸다가 이야기했는데 그 성령이 그 성령을 지고 인생 끝날 때까지 목표를 정해서 달려라. 그게 바울의 마지막 우리한테 당부일 거고. 베드로는 뭘까요? 베드로 요서 있죠? 요원서 있죠? 너 믿음 있다고 까불지 마. 믿음 위에 덕과 지식도 같이 가야 돼 하면서 사랑의 단계로 점점 가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재림 안 된다고 너가 의심을 하나? 한 사람이 더 가려고 예수님 참고 계시는 거다. 천년이 하루 같고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아느냐?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밉상인 저 바울만, 저 건방진 놈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내가 사도인데 제가 날 보고 나한테 덤비되고 그러는데, 그래도 쟤는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하는 죄를 품으라는 이야기가 베드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요한은 뭘까요?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0절하고 20장 끝부분에 믿음은 현재 진행이야. 믿음은 현재 진행이고, 우리 14장에서 17절 했죠. 성령 내재한 거, 이게 성령 충만으로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너희들이 연구를 해야 된다. 자, 이제 오늘까지 얘기 다 끝났습니다. 내일은 이제 다음 주는 뭐 하냐면 받아쓰기 공부할 겁니다. 받아쓰기가 뭐죠? 계시록이 받아쓰기입니다. 계시록이 누가 불러주고 누가 씁니까? 그죠? 요한의 뜻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는 성령이 불러주고 요한은 쓰기만 받아쓰기입니다. 그런데 전반부는 수신자 쪽, 일곱 교회 쪽의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재림 오기 전에 받아쓰기가 아니라 본인 쓰기가 뭡니까?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거죠. 재림 때까지. 그래서 마지막에 재림 때까지 기다립니다. 재림 전에 우리가 먼저 죽겠죠? 근데 우리가 죽는 때가 바로 재림 시간입니다. 그죠? 심판하고 회복이 있을 거니까 꼭 우리가 사랑 너무 안심하지 말고, 사랑은 관계가 계속대로 믿음대로 계속 가야 된다는 것을 염두. 사랑 확장, 해시고 균형선을 유지하면서 계시록을 기다려야 된다. 계시록 공부할 게
많지만은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러면서 하나 빠진 게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빠진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결국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오늘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다 해야 되는데 10회 이렇게 다 한다는 거는 너무 무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0회 끝나고 나서 한두 주 쉬고 그 다음에 계속하자는 이야기가 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하실 분은 저 뒤에서 신청을 해주시면은 어떻게 뭘 할 것인지. 예? 지금 이사회를 지금 할까 어쩔까 지금 생각 중인데, 자, 하여튼 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은 뭘 하든지 이제 그거는 지금 다 그동안에 연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뭐 예를 들어서 이사회를 한다 그러면 첫 번째 전체 하고 하는 거는 하더라도 그 다음에 소그룹에서 좀 약간 좀 자기 삶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뭐 시간으로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하여튼 이제 오늘 거의 다 끝난 것 같고 계시록은 여러분들이 뭐 많이 들었으니까 사실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은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에 다음 주에 계시록을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